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마무리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성이 있었던 이유는 아시죠? 교육위원회 오늘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고요.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6장 마무리되어지고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 요한계시록이 담겨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종교의 체계 안에 있지만 그 종교의 체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붙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붙잡는 믿음이기보다는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찬양이 누구의 고백을 좀 담아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게벳의 그 제목 자체가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생각보다 화음이 잘 맞죠? 사실 어제 그 앞에 그 허밍부터 화음 들어가는 부분에 제가 제 방에서 너무 잘 들려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 오늘 애들 중고등부 찬양 연습하고 또 이게 뭐 또 교육위원회 찬양 준비해서 설교 준비 방해된다 처음에 그 생각했는데 허밍부터 화음이 너무나 잘 맞아서 이게 참 좋다.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테바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요게벳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참 제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기는 했는데 어제는 그 전조되어지는 부분에 누가 열심히 좀 화음을 틀려가지고 내일 또 이거 화음을 틀리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오늘은 생각밖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게 크게 틀리지 않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좋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부모는 눈을 감아도 자녀가 그 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 포기해야 되는 한 어머니의 절절한 노래이기 전에 이 찬양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나의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게벳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아이를 대신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 위에 띄워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아이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하필이 아니라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상이 흔들리는 마지막 때의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 아이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6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마지막 17절에 나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6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말씀은 최후 심판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최후 심판의 현장에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한 인생의 질문이 되어진다. 세상의 끝없는 비교 앞에 그리고 미래가 예측되어지지 않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또 아이들은 당장 성적 앞에서 관계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상실의 어떤 경험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인생을 세워야만 하는가 이거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마지막 질문, 이 재앙의 현장 가운데 6번째 재앙인데 이 6번째 재앙을 통하여 인의 재앙,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믿음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이미 먼 옛날 답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내가 내 아이를 설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서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그 갈대 상자 테바에 담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가, 이게 결국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5번째 인을 떼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5번째 인을 떼임을 통하여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증인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너무나 어려운 재앙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인의 재앙, 대접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분명 하나하나의 그 재앙이 펼쳐질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해석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16장까지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기준이 이 재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소멸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양으로 오늘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7인의 재앙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미래 어느 날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말씀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 사건은 당장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되어진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근데 지금까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끊임없이 이 일들은 미래의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면 이러한 재앙을 안 당할 수 있다.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요구하는 일들을 너희는 살아내라.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이게 했던 것이죠. 사실 깊은 화상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화상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의사들이 우선은 좀 타버린 환부를 날카로운 칼로 긁어내서 피를 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피를 내서 피가 나올 때에만 새살이 거기서 돋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화상으로 피부가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은 살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어버린 피부를 긁어내지 않으면, 없애지 아니하면 그 살들이 썩어서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들이 있다고요. 타버리고 썩어버린 옛사람의 그 환부를 긁어내고 쇠살이 돋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이게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알곡인가, 저는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내가 혹은 가라지가 아닐까 이런 염려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내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과정이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이 그냥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고쳐내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메스와 같은, 수술용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재앙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가 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그러한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풍성히 하는 과정, 그 새살이 돋아나게 만드는 과정, 이러한 과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번째 우리가 인의 재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떼게 되어지면 우주의 질서 자체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12절에 보면 우선은 뭐가 검어져요? 해가 검어져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어진다. 달은 어떻게 돼요? 피같이 된다. 13절에 별들은 태풍에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처럼 땅에 쏟아져 내리게 되어진다. 이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기독교 유사 단체 이단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되면 해가 검게 되어져서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니까 사실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게 되잖아요.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무화과 열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지구는 멸망이에요. 제가 일부러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5km 정도만 되는 운하가 지구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고 떨어지게 되어지면 다음 재앙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냥 기록되어진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석의 기초가 되어지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묵시예요, 여러분 묵시. 요한계시록 그러니 단순히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뭐 종종 드는 예긴 하지만 이솝우화 읽을 때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읽으면서 그 안에 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읽으면서 야 어떻게 두루미와 여우가 말을 다 하냐? 이거 따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핵폭탄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또 다른 것은 국가들의 멸망 가운데 이제 별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힘 있는 나라 하나 있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국기의 별이 채워져 있는 미국의 멸망같이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상징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일부러 상징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상징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메시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지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아까 이솝우화로 이야기하면 뭐가 두루미고 어떠한 사람이 두루미고 어떠한 사람이 여우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밝히는 일, 그리고 그 중심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언젠가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쏟아져 내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미래적인 해석을
저는 해서도 안 된다라고 믿긴 하지만 뭐 모르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보면서 살라고, 언젠가 좀 해가 검어지는지 달이 붉어지는지 언젠가 별이 떨어지는가, 이거 확인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쉬운 말이 상식으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늘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각 산과 섬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결국에는 이제 옮겨진다, 떠나간다라는 얘기는 하늘과 이제 땅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건 이제 하늘과 각 섬을 각산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의 뒷장면에서도 더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장 18절부터 볼게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최후 재앙이 되어지는 일곱 번째 대접을 부으시는 이제 장면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이미 앞장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2장과 3장 말씀에 나왔으니까요.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져 내릴 때의 재앙을 보니까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재앙과 똑같은 내용,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강도만 더 이제 강해져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기게 되어지는데 동일하게 또 일곱 대접 마지막에서 또 산과 섬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 재앙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6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또 한 번 나오면 그 의미는 더 분명해지겠죠. 이제 20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2장 10절부터 볼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함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장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장면인데, 거기에 보니까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진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어지고 각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겼다. 이거 같은 표현이 이 뒤로도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섯 번째 인의 환상은 종말의 때에 벌어질 사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장차 벌어질 사건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지면서 고통받았던 초대교회 2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처음 들려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졌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말고요, 이번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소개를 해도록 할게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늘에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좀 넘어가서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동일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흡사한 장면이 벌어지는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동일한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인데 이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역사상 사라지게 되어진 것인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세상은 그냥 제국이 멸망하였다, 제국이 쇠퇴의 시간을 지나서 결국 사라지게 되어졌다고 해석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근데 이 구약의 사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과거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래의 종말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선지서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드리기도 어려워요.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32장 7절과 8절 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거 이미 아시겠죠?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늘의 모든 빛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 또 어두워져요? 여러분,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별이 어두워진다, 똑같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제 계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내용, 그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말씀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우선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조용히 왔던 이유는 이것이 혹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문제가 되어질까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주시는 주님의 답이 29절부터 31절까지 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너무나 동일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이나 다니엘 말씀이 나오는 표현과 너무나 동일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손오공 같이 오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게 꼭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 가운데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임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가 아닌가, 이거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맑은 날은 안 오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31절 말씀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장면은 사실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AD 70년에 벌어진 예루살렘의 그 파괴, 그러니까 성전조차도 무너지게 되어지거든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 되어지는 성전이 로마 군인의 발에 짓밟히게 되어지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잠시 후에 벌어지게 되어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올 최후의 종말의 사건을 지금 한 가지 사건처럼 말씀에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벌어질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종말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대성을 갖는 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시대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건은 영속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원의 개념 가운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 우주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최후 종말의 때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지만, 이 더 의미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최후 종말을 향하는 작은 종말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 작은 재앙들, 쉽게 얘기하면 최후 종말을 향하는 그러한 재앙들의 사건을 통하여 이 역사와 최후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좀 길긴 하지만 이 내용, 요약하는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세상은 그 작은 종말들을 겪으면서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해 가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무너질 그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종말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빛을 잃게 만드는, 이 땅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재앙으로 흔드시는 일들을 계속하실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잃게 하시는,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물론 그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어둠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통하여 유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를 열어놓으시는 그런 장면들, 홍해가 죽음의 바다였는데 거기에 당신께서 만드시는 길을 통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으나 도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의 사건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결정적인 말씀 하나 소선지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요에서 보도록 할게요. 요에서 2장 먼저 봅니다. 2장 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제 좀 넘어가서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3절까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같은 표현이죠.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인가? 이거 여러분 조금만 세심하게 말씀을 살피셨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장면과 너무나 동일하잖아요. 누가 능히 서게 되어질 것인가? 그 질문과 동일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왜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 12절과 13절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세상과 열방이 심판 당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 심지어 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막대기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 회초를 치신다? 이거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도리어 악한 세력들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해와 달이 어두워집니다. 별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종말의 사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서 어려움의 사건, 고난의 사건, 그러한 실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 인생에서 작은 종말의 사건을 겪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12절과 13절 같이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져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찢으면서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너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고통당하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때로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당하고 생고생하고 그 아픔 가운데 내 인생을 그렇게 아프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너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질문과 조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작은 고난의 사건들을 통하여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한 죄의 흔적들, 옛사람의 그 흔적들을 태워버리고 조금씩 잘라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의 흔적을 우리가 버리고 잘라내게 되어질 때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되어진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플 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전혀 풀리지 않는 오래된 숙제였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된 이 숙제가 풀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게 사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한 개인의 실존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는 것처럼, 달이 핏빛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 고생하다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사건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열심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선지자적 비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 묻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너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어지는 작은 종말들, 우리가 오늘 붙잡고 싶은 것들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 계획들 꺾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떠한 자아와 자존심,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 자리, 심지어 여러분 5점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디안에서 그간 쌓아왔던 내 인생의 안전장치와 안전지대가 흔들리게 되어진 그 순간들, 이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멸망의 신호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고, 이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부러 그릇된 길에 더 이상 걸어가지 않도록 담을 쌓으시고 심지어 가지 덤불을 심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초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힘드셔도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도 끝났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죠. 심지어 믿음의 사람인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동일한 고백.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고, 심지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태어난 것을 축복했던 사람들조차 저주하는 그 자리. 그러나 욥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나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사건을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뜨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1원도 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변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빛을 잃게 되어지고, 심지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어지고 바다와 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장차 일어날 어떠한 특정한 사건, 종말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내 삶의 아픔의 사건들,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 안에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지치고 힘든 걸음을 내딛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답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8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막 잘 나갈 때, 이제 좀 지나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난의 의미를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밝혀주는 중요한 장면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찰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이거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들이 자꾸 가벼워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내가 참 고마운 것이 예전에 이제 너무 이제 목사의 삶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하지 말라 해도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좀 감사함이 있어서 그걸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이거 정말 나는 자격도 없고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위로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할게요. 아니 야 오늘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고맙다라는 거죠. 고맙다라는 거.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사모님 눈치를 너무 본다는 걸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눈치를 이렇게 안 봐요. 그냥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고마워서.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아내하고 상의한 게 아니니까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고난의 문제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이렇게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무거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 이제 나누면서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목회가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만은 현실적으로 아닌데 이게 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게 성도님들의 삶의 그런 고난의 문제가 저에겐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직면하기가 너무나 좀 두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모든 고난은 그 자체로 너무나 무겁다. 바울사도 고백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머리로는 고백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고난이 미치도록 무거워요. 근데 왜 바울사도는 이것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 내가 감당할 때 이것이 가볍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무겁도록 미치도록 무거운 이 고통의 문제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그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난 까닭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오고 가는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 하나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당신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야 이거 너희들 견뎌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라고요. 당신의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알리신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당신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얻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재밌거든요. 여기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등장하는 1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예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들, 자유인. 이게 다 대치가 되는 표현은 아닌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부류가 몇이에요? 숫자로 세 보니까 셋이에요? 7이잖아요. 7. 지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7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오고 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7부류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떨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16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잘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서겠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왜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섯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인을 떼는 여섯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서리요? 대답은 무엇이에요?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의로운 척해도 잘난 척해도 많이 가진 척해도 강한 척해도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 능히 설 자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납니다. 그럼 7장에 몇 번째 재앙이 나와야 돼요? 어렵죠. 여섯 번째 재앙 다음에 몇 번째 재앙이 나와야 돼요? 7번째 재앙이 나와야죠. 그러면 여섯 번째 재앙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습니까? 외치고 7번째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7장에 보니까 7번째 인의 재앙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 유명한 숫자예요. 뭐예요? 신천지에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이 이 7장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7장에서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내용이 끝난 다음에 8장에서 다시 7번째 인을 떼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왜 7장에 생뚱맞게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인된 우리가 아무도 설 수 없다. 누가 감히 서겠는가?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게 되어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7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6장 마지막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능히 서겠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인 것이죠. 그 7장에서는 우리가 건진받게 되어지는 분명한 이유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께 합창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유명한 1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거 찬양까지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누가 6장 마지막에 누가 능히 우리를 서게 하리요 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좌절하게 되어지는데, 7장 말씀에 갑자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등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이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진짜 정답이에요. 누가 우리를 서게 만듭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결심이 나를 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나를 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를 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우리를 서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날에 우리를 자기 피로 덮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엉망이긴 합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신 우리 분 잠깐 만나서 교제 나누는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는 거 이렇게 다시 신앙생활 10년 만에 다시 신앙생활 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사람 관계나 이런저런 일로 좀 피곤하고 안 좋은 일들도 있고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는 사실 좀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교회답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와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을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겁먹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누가 우리를 서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린 양이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응원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너질지라도 어린 양이 너를 서게 하신다. 너는 오늘 떨릴지라도 어린 양이 너를 붙드신다. 네가 오늘 넘어져 있을지라도 어린 양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 6번째 인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실력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타이타닉 여러분 얘기 다 아시잖아요. 타이타닉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1912년도에 그 엄청난 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6만 톤의 배가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배가 만들어졌을 때 타이타닉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가장 완벽했던 배. 배의 바닥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배가 깨지게 되어지면 선실이 폐쇄되어져서 최악의 상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반나절의 시간 가운데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배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배가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타이타닉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조선 기술은 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기술은 발전했는데 제철 기술이 그를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구조는 완벽했는데 그 저온에서 그 배를 견디게 만드는 그 쉽게 얘기하면 제철 그 재료가 아직은 개발되어지지 않았던 때, 그래서 타이타닉 오는 대서양의 영하 1도의 그 기온에 그 좌초되어져서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가라앉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배를 만드는 재료는 여전히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조선의 기술만이 이제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믿음의 실력을 열심히 키우는 일에 열심을 좀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른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실력을 우리는 갖추어 나가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오늘 말씀처럼 침몰하게 되어져요. 해도, 달도, 별도, 산과 섬도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은 영원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의 생명 전부를 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오늘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에요? 누가 능히 서게 합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서게 하십니다. 이 강력하고 분명한 영원한 소망의 고백이 무엇보다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조차 제자리에 이르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 앞에 솔직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아이들 아끼는 교사도, 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심지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서게 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되, 우리가 서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 귀한 아이들을 서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위원회가 찬양한 그대로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뛰어 보냈을 때 그 손을 놓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오롯이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붙잡고 통제하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부모들, 기도하는 어른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과보다 신실함을,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낙원교회 교사들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부르셨으니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위원회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인내와 기쁨을 부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잠시 더디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고 있음을 확신하고 저희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흔들리게 되어질 그날에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마지막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4절 하겠습니다. 내 몸에 악감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을 믿고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며 준비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히 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맡김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나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들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진한 고백이 남겨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한 영혼을 세우실 것을 믿고 드리는 헌금이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어린 양의 손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형편에서도 기꺼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기쁨으로 드리는 이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가득 남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실 분도 모든 것을 이루실 분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작은 종말 같은 모든 현실의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인생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로 헌신하는 모든 교육위원회 교사들과 또한 부모들과 낙원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더불어 강물 위에 놓였던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에 세우셨던 주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무엇보다 어린 양의 손 위에 서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잠시 열린 구역 모임, 구역장 모임 같도록 합니다.